여러분 요한일서에는 거듭난 사람의 표지, 특징이 나와 있어요. 정말 누가 거듭난 사람인가, 그것을 가름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4가지가 있어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요. 지속해서 반복해서 은밀하게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의의 삶을 삽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요. 자, 우리 한번 4절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는, 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랬으니까 누구든지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겨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들은 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뭘까? 여기서 말하는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세상은, 그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악한 이 세상은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어요. 온 세상이 악한 자 마귀에게 처했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실족시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천국을 못 가게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런데 이런 세상을 거듭난 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자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이에요. 반드시 세상은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미워할 대상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3가지가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기의 이기심, 자기를 사랑하는, 돈에 대한 탐심,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는 음란함,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이기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의 탐심들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음란한 이런 것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7절 16절에 보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다 이게 세상에서 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소욕들이죠. 마귀가 육신의 소욕을 충동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죄가 장성케 돼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육신의 소욕을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이기적이고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고 간음을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냥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은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죄 짓고 이런 사람들은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걸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이기는 법을 배우기 전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뭔가 내 힘으로 뭔가 세상을 내 육신의 소욕대로 이기려고 몸부림치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기심, 이거 이기지 못해요. 돈에 대한 탐심도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승리의 길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뭐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는 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기지 못할까? 세상을 이기지 못할까? 그것은 그 믿음이 성경적인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이기는 믿음이 있어요. 산 믿음, 구원받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이 있고, 반대로 가짜 믿음도 있어요. 짝퉁 믿음, 죽은 믿음도 있어요. 그런 죽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못 이겨요. 산 믿음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을 이기는 산 믿음,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 5절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 믿음으로 이긴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는 거냐면, 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로 임했다고요? 뭐로 임했어요? 아니, 거기 딱 나와 있잖아,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는 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 아니라 피로 임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믿음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피를 쏟고 죽을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의를 의롭게 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믿으세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물로 임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이 말을 해석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어요. 물은 곧 세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세례라 이러는 거예요. 이거를 믿느냐는 거예요. 자, 다시 물은 세례인데 이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믿음이. 그러면 이 세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자,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으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종로를 타던, 죄의 종로를 타던, 마귀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아멘. 이걸 정말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날 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었고,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를 믿는 것이 예수님이 피와 물로 임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니라.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거예요. 죄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세요?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주님을 늘 인정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 앞에서 주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혈기대로 막 살면 안 돼요. 주인을 모시고 있으면 늘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여 그렇게 통치를 받으며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고 주인을 늘 인정하고 주인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쫓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넉넉히 여러분의 이기심들, 탐욕들, 음란함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을 성령만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며 예수님이 너희 안에 주인으로 와서 함께 사신다는 것을 확증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믿음으로 살아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